두 번째 내용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선교사님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그거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포스트 코로나가 무엇인지 저한테 물어오시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아직 불확실한 시대,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어떤 시대가 올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불확실한 시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방심하고 그냥 어떠한 질서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대를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선교사님들은 공부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 공부도 그동안 쭉 열심히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일하게 함께 고민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우리가 있는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현지인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혜택자로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현지인들은 알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은 모르고 있다면 그게 너무 힘든 상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에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안에 이런 질문을 넣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중에 68.3%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곧 코로나19 이전 시대로 돌아갈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런데 선교사님들과는 다르게 세상에 이 석학들은 코로나19 시대 이전으로는 돌아가지 못한다고 계속 발표를 합니다. 지난주 유튜브에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세계 곳곳에서 많은 매스컴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시대로 가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 또한 포럼을 열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도 있지만 with 코로나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를 떠나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도 발빠르게 코로나19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다른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갈 그 시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빠른 교회는 앞으로 올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있지만 예배 방식을 바꾸는 형식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예전 과거 코로나19 이전 시대로 다시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습니까? 산속에서 전쟁을 피해서 산속으로 피신해서 갔다가 전쟁이 끝나고 산속에서 세상으로 나와서 지나보니까 세상은 이미 많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산속에서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 선교사님들이 평온 가운데에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계속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왜냐하면 미래학자들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코로나19가 끝날지 모릅니다. 언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시작될지 이것도 모릅니다. 대신 공부하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혼돈의 시대입니다. 질서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을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위기 시대에 누가 위기를 기회로 잡냐면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아세요? 위기의 시대와 혼돈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부터 미래를 공부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미래를 공부하고 미래에 맞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포스트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그들은 대박 났습니다. 자기들의 트렌드, 자기들의 브랜드,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고 불확실하고 혼돈의 시대인 지금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세상을 이끌어갈 사람들의 의도대로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상태의 삶을 공부하고 준비하고 예견했던 사람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갑자기 그들이 준비했던 것들이 삶의 현장으로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의도대로 되었던 그 미래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돈을 벌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개월 전에 저는 신학교, 선교지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의 내용은 가정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정과 스마트폰이라는 과목을 가르쳤고요. 가정과 인공지능이라는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스마트폰은 당장 우리가 지금 뭔가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지만 지금의 스마트폰은 예전부터 스마트폰이 있었고요. 이 스마트폰이 오늘 이 시대를 미리 공부하고 준비해서 지금 이 시대의 것을 만들어 놓았고요. 지금 이 시대의 것은 앞으로 미래의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한 사람은 이걸 꼭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이걸 사용한 사람은 꼭 이걸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미리 공부하고 준비해서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다음 시대에는 이 스마트폰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삶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스마트폰 안에 있는 기능들을 잘 보면 과거에서부터 연결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전화기에 전화 기능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카메라가 달렸습니다. 그들은 오늘 이 유튜브를 찍고 있는 제 행동을 미리 공부하고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우리의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져 생각하는 우리 전두엽, 우리의 머리가 있다면 이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부터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많이 만지면 안 돼. 왜냐하면 생각할 힘이 없어져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예전 우리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아이들의 손을 보십시오. 스마트폰이 꼭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공부하게 되었고요.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는 스마트폰을 공부하고 준비했던 개발자들은 오늘 우리들의 삶을 생각하고 이제 오늘 이후의 삶까지도 그들은 생각하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을 이제는 이렇게 호모 사피엔스라고 얘기합니다. 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못 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소통도 안 됩니다. 공부도 이제는 코로나19 시대에는 공부하기도 힘들어 버렸습니다. 또 하나,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미 미국의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에서는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준비해서 이곳에 많은 자본을 투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골드만삭스에서 주식 트레이너 600명이 어느 날 갑자기 일자리를 그만뒀습니다. 아니, 잘렸습니다. 왜냐하면 켄쇼라는 인공지능이 이 골드만삭스의 직원으로 들어가서 이 600명이 할 일을 단시간에 많은 이득을 얻게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들의 일자리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의사는 이미 인천에 있는 큰 병원에서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로봇이 의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인간 의사보다 인공지능 의사가 더 판독을 잘하고 더 일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은 코로나19 시대, 지금 우리가 급히 갑자기 들어온 코로나19 시대에 사용되고 있는 많은 물건들과 디지털 기구, 사회, 회사, 경제 모든 부분들을 코로나19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져서 그들이 준비했던 것이 갑자기 우리의 삶 속에 갑자기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여기서 이만큼 이거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과 자본 이것들을 준비해서 이만큼 무언가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건이 터짐을 통해서 이것들이 준비했던 것들이 삶의 현장에 갑자기 싹 들어와 버려서 이것들이 예전에는 희소한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보통 노멀한 걸로.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뉴노멀 또 새로운 시대가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준비했던 것이 지금 이렇게 우리 삶의 현장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침투해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 지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쌓여서 어느 한 사건 통해서 그것이 팍 터져버려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고 대박 나버리는, 그리고 모두가 그걸 즐길 수 있는, 모두가 그 안에 살게 되어버리는, 그래서 이 지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는 이 티핑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로 들어가는 티핑 포인트. 이미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혹시 준비하기 싫은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람들의 마음만 코로나19 이전으로 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아세요? 대기업과 권력, 여기서는 지적 권력도 있고요, 재산적인 권력도 있고, 사회 권력도 있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팔아서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본격적인 미래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목숨 걸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다 해도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대기업과 그동안에 이것들을 준비하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산업을 다 준비해 놓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막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못 가요. 앞으로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못 가요. 앞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갈 거예요. 이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준비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사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이미 기업들은 이곳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려 한다는 것을 이들이 막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함께 무언가를 준비해 가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특히 선교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과거 기술, 정보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래의 정보를 습득해야 할까요? 이건 선교사님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 같습니다. 그냥 나는 예전 것이 좋아, 예전 방식대로 살 거야 라고 하신다면 그냥 그대로 예전 모습대로 예전 방식대로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좀 알고 싶고 걱정스럽고 나도 좀 같이 준비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는 뭘 하냐면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 뭐라도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교지에도 이미 티핑 포인트가 지났어요. 그동안 여기까지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새로운 그림을 보고 성경 이야기 듣고 새로운 게임을 듣고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세상은 지금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 디지털 기계, 유튜브, 핸드폰, 스마트폰을 막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선교지에 보면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집에 있는데. 뭐 하고 있게요? 유튜브 통해서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결정되어져요. 코로나19가 터짐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도 안 와요. 예전부터 갖고 있던 스마트폰과 유튜브를 통해서 그들은 맞춰갈 거예요. 코로나19가 선교지에서도 티핑 포인트가 돼버렸어요. 그들이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교지에도 포노 사피엔스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5살, 3살 된 아이들도 모두 핸드폰이 있어요. 모두 핸드폰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들의 주일학교에서 얘기했던 천국, 이것보다 더 좋은 천국, 눈에 보이는 천국이 유튜브에 있어요. 우리가 그려준 천국보다 더 예쁘고 더 화려한 천국이 유튜브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고 있어요. 이 땅에 교회에서 성경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서 애니메이션이 그들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어졌어요. 갈수록 적어졌는데 갑자기 코로나19가 터져서 이 상황이 너무 빨리 와버렸어요. 그래서 선교지에도 코로나19가 티핑 포인트가 되어서 지금 교회도 힘들고 성교사님들도 힘들고 아이들도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있다면 우리들은 상황화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지금 선교지 현지의 그 문화를 이해하는 것부터 이 상황화는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문화를 우리는 처음에 선교지에 가서 문화를 습득합니다. 어떤 분은 좀 급해서 이 문화를 습득하는 거 없이 바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분도 있겠지만요. 그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그들이 어떤 집에 살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잠을 자는지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씩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종교가 있고 그 종교가 무엇을 만들어 냈는지 그들의 삶의 어떤 부분이 종교로부터 왔는지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렇죠? 성경을 들고 가서 진리와 다른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칼로 쳐내버리면 우리가 그들의 문화에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좋은 복음으로 개입하여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저 또한 처음에 저희 마을에 들어갔을 때 99.9999%가 불교인이에요.
처음에 불교에 맞지 않는, 아니, 성경에 맞지 않는 성경을 보여주고 성경에 맞지 않는 그들의 모든 삶을 다 도려냈어요. 불교 나쁜 거, 무조건 불교 나쁜 거, 불교 우상. 그러다 보니까 오던 사람도 한 번 왔던 사람도 다음에 안 오는 거예요. 왜요? 현지를 모르고 문화를 모르고 공부하지 않고 복음만 가지고 전했던 거예요. 한 번 볼 거면 그냥 한 번이면 급하니까 한 번에 복음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을에 들어가 살 거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부하고 하는 이 과정들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동네의 불교인들을 굉장히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설교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던 불교가 또 아니었던 거예요. 뒤를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불교가 아니었던 거예요. 불교와 힌두교, 그 다음에 토속 종교가 혼합되어서 불교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고 토속 종교도 아니었던 거예요. 어디에 잘못이 있었냐면 공부하지 않았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단지 선포만 했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이미 겪었을 거예요.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이걸 좀 알 때 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했어. 우리가 어떤 문화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문화 속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 개입을 하려면 우리는 분명히 두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 없이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적 지식과 신학적 지식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세 번째, 이제는 그들의 문화에 개입하는 과정을 우리가 갖고 들어갑니다.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와 문화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해할 때 이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지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있는 선교지가 코로나19로 인해 만들어진 세상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선교지에 있지만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 이후의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석학들이 발표한 것들에 그대로 실천될지 안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책을 통해서 아니면 강의를 통해서 조금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만나고 있는 현지인 대학생들은 4차 산업혁명을 알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AI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도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가 그들 가운데도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것들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함께 알아야 합니다. 이제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최소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한 것은 무엇일까?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19를 통해서 변할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변하지 않을 것은 무엇인가? 이 정도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부한 이후에 세상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으로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해석하고 이 해석한 걸 가지고 우리가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공부가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는 이 과정은 교단마다 신학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건 선교사님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대신 첫 번째 공부하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이 해야 할 일은 공부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야지. 기도에 집중해야지. 말씀, 기도는
기분이고요. 여기에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선교사로서 현지인들을 어떻게 인도해 나갈지, 어떻게 인도해 줄지, 어떻게 현 시대를 설명해 줄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부터 다음 강의 때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함께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다 써가지고 없네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